오늘따라 유독 잘하는 것 같아요. 참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주 뜨거운 찬양해 준 성가대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태풍 때문에 수해가 또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또 수해로 춥고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려움은 왜 이렇게 겹쳐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도 버거운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것저것 겹쳐오니까 참 견디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겹쳐오는 문제, 어려움 가운데 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정말 서슬퍼런 칼날이 그 한 지역을 휩쓸고 갔죠.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자기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거기 가서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 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다 자기 탓 같고 자기 잘못 같아서 큰 죄책감에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사는 것 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던 사랑하는 친구도, 아내도, 백성들도, 남아있는 자기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 물론 그들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현실에,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에 허탈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은 지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윗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치고 빼앗겨던 식량들 다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곧바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의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얼마나 처량할까요? 집도 절도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이건 뭐 설상가상도 아니고 삼겹으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에 다윗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다양한 손길로 다윗을 응원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똑같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냔 말이죠.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응원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믿음의 친구와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일라에서 급하게 도망갔던 다윗은 십광야, 그일라 옆에 있는 십광야 산골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왕이 이 소식을 알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자, 이를 보고 다윗은 급하게 숲을 속으로 숨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600명이 숲을 속으로 한순간에 숨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명이 함께 숨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숲풀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600명이 함께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추적한다,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요나단이 듣고 아마 몰래 아버지 뒤를 쫓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숨어있는 숲을 속으로 요나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디 숨어있는지 어떻게 알고 요나단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그렇게 한 번에 찾아올 수가 없죠.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마음을 바꿔먹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코앞에 아버지가 있어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참 큰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거예요. 이 만남을 추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셨냐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제일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이 있는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언제 발견을 될지 모릅니다. 발견만 되면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다윗은 상황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대부분 그렇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도저히 나는 못해. 이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취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요,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졌는데 의심 많은 친구를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때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 믿음의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좀만 견뎌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권고하는 사람들의 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전이 되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이 믿음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 말 한마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샅샅이 뒤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면 절대 못 찾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믿음 약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친구를 보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원의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의심나는 친구들 말고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말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 절대로 못 찾아. 그러면서 너는 다음 때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너 다음에 왕할게. 괜찮아.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절대로 친구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다음 왕권을 두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시원치 않을 사람입니다. 대부분 왕권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 튀기는 싸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죠, 다윗에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삶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죄책감, 상실감,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떠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응원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친구를 만나는 복음의 장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친구를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용기를 얻은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아마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약하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때의 왕은 너야. 그 다음은 내가 할 테니까 이거 꼭 약속하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사울왕 다음의 왕은 다윗이다 라는 게 약속으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약속을 하면서 다윗은 한 가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기름 부었잖아요.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왕. 이 특별한 직위를 세울 때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제사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제사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외. 두 가지밖에 없죠. 선지자 아니면 왕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기름 부으셨을까? 늘 고민이었는데 바로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 왕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그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바로 그때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네가 바로 왕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네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내 마음에 흡족한 왕이 되어라 라는 감동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약속이고 뭐고 아무것도 이제 기억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목숨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과거의 약속을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왕 다음 왕은 너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기름 부으셨을 때 바로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약속을 회복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왕이 될 때까지는 죽지 않겠지. 내가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다윗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그래서 더욱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단을 만나서 믿음이 일취월장합니다. 그러면 좀 삶의 문제가 좀 쉽게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어려운 문제가 다윗의 삶에 부딪히게 됩니다. 십광양으로 도망을 했는데 다윗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도망하니까 눈에 안 띌래 안 띌 수가 없죠. 숲을 속에 숨는 걸 어떤 사람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그것을 고자질합니다. 사울왕이시여, 지금 십광야의 숲을 속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왕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기에게 얘기한 그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사울왕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낱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자기한테 못하는 사람은 죽이고.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사울왕은요, 끈질기게 추적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3,000명을 뭐 몇천 명이 있든지 다윗이 그곳에 있다고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겠다. 사울왕은요, 이제 작심을 한 겁니다.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칼날을 간 겁니다. 결국 다윗은요, 사울왕의 군대에 쫓겨서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곧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포위당해서 이제 도망갈 것도 없구나.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더 이상 소용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령한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저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 다 죽이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서 막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순간에 하필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결국은요, 사울왕이 포위를 풀고 블레셋과 싸우기에 다른 곳으로 가죠.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게 된 거야. 아니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으셔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번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다윗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7절 한번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 순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절망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구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엔게디로 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겹쳐오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밤이 깊으면 새벽은 더 가까워 온 겁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에 있는 별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밝게 비추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응원 소리에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요,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힘드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귓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